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두 절은 같이 읽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오늘의 영혼의 만나는 가지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아멘. 가지가 많은 나무는 영양분이 여러 갈래로 나누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곁가지를 잘라내야 그곳에서 새순이 돋고 속이 꽉 찬 열매를 맺어갑니다. 제자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다윗의 조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몸에 불필요한 돌들을 쪼아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떼어낼 때 다가옵니다.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뭐 할 때요? 떼어낼 때 참된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불필요한 인생의 곁가지들을 가지치기 합시다. 할렐루야. 2022년도 우리 김포남연교회 표가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입니다. 자, 표를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얻기 위해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실천 사항 중 하나로 신약 통독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의 중요성과 그리고 성경 통독의 유익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신약 통독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읽어 나갔으리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읽기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의 삶을 위해서 일십 백천만 실천사항을 함께 나눴죠.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일이 뭐였어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 하자. 10은요? 하루에 10번 이상 웃자. 100은요? 하루에 100자 이상 쓰자. 1000은요? 하루에 1000자 이상 읽자. 만은요? 예, 저를 쫓아세요. 바지런히 움직이자. 예, 하루 종일 자리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손 운동도 하시고 목 운동도 하시고 눈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의 육체도 우리들의 정신 건강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2022년도 맨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계시록 맨 마지막 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 부분까지 다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과 그 영적인 자양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은 그 본문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선택해서 올 1년 동안 설교를 할 건데요, 이 마태복음은 신약 27권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머리에 있을까? 우리 쉬운 생각으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신약의 맨 처음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첫 자리에 위치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주임을 마태복음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앞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보다,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된 마태복음이 구약 맨 끝자리에, 그리고 신약 맨 첫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 때문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적인 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한 90회 이상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차 수신자로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데요, 물론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창조도 믿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도 다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지금도 구원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게 마태복음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 형식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빼고 모세 오경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강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5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끝나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강론이고요. 두 번째 강론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두 번째 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일컬어서 천국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이 뭐라고요? 발음 잘못하면 천국장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에 와서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러면서 용서가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24장, 25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설교를 주님께서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의 형식을 빌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흔히 산에서 하신 설교라 그래서 산상수훈,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보화와 같다, 그래서 혹은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예배와 예물은 불신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 같이 해볼게요.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있대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이 병이 있대. 그 병이 뭐냐면 화병입니다. 무슨 병이요? 화병. 화병이 뭔지 제가 백과사전을 검색해 봤는데 화병을 이렇게 소개해요. 화병은 억울하거나 답답한 감정, 속상함 등의 스트레스가 장기간 쌓여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증후군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과는 조금 다르다. 화병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한국 사람에게만 발견된다. 한국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김열규는 화병은 한국인의 심함, 마음의 암덩어리래요. 마음속에 기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의 교범 역할을 하는 미국 정신의학회는 1994년 펴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 화병을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질환이라며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한글 발음 그대로 실었다. 의학사전에 화병을 그냥 한국 발음 그대로 뭐라고 실었어요? 화병. 그렇게 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 한 번도 안 내셨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화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목사에게도 화가 나는 일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신앙의 경지가 높아도 화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화가, 우리 분노가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성이 뒤따라요.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위험성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예는 1963년도 강원도 인제군에서 있었던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저 사진에 등장하는 고재봉이라는 청년이 새벽 2시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 다 도끼로 죽이게 됩니다. 고재봉이 군생활하면서 부대장 박모 중령의 당번병으로 부대장 집을 출입하면서 그 집에 여러 가지 잡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가정에 뭔가를 훔쳐가지고 오다가 발각되게 됩니다. 그 일의 계기로 7개월 동안 육군 형무소에서 지옥과 같은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이 마음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나가면 그 중령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의 원한을 품어요. 그리고 석방된 후에 실제로 박중령이 살던 사택을 찾아가서 일가족 모두를 끔찍하게 살해를 저지릅니다. 근데 정작 고재봉이 원한을 품고 있던 박중령은요, 다른 부대로 전출가고 그곳에 이득주라는 중령 가족이 부임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득주 중령 가족이 고재봉의 손에 의해서 일가족 6명 영문도 모르고 죽어요. 그가 범행하고 24일 만에 검거되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그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2008년도에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입니다. 숭례문이 방화에 의한 화재였어요. 그 당시 70세 된 최종기라는 이 노인이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담을 넘어서 신나를 뿌리고 대한민국 국보 1호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경북 칠곡 출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이나 최종기 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토지 보상을 흡족하게 받지 못해서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도둑질해서 들켰는데 그 도둑질 때문에 7개월 동안 지옥 같은 옥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의 증오로 분노로 품고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국보 1호가 소실되고 죄 없는 일가족 6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 이런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살인죄를 엄하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해치면 가차없이 그도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살인을 엄하게 다루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면 똑같이 자기 목숨도 빼앗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유태인들,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22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그 심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자가 받을 심판은 뭐예요? 사형입니다. 자, 22절 다시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 이게 21절에 있는 심판과 22절에 있는 심판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벌을 받아야 하듯이 누군가에게 노하는 자의 형벌은 또한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분노 한 번 안 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에베소 4장 26절 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기록하죠. 분을 내어도 이건 뭐예요? 사람들은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날 수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화를 나타내는, 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모스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기분 나쁠 때 불끈 화가 났다가 금방 그 화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는 이런 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용하는 단어가 오르게인데요.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한 번 분노를 가지면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분노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분노가 증오로 발전하고 그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국보 1호를 불태우고 죄 없는 중년 가족 6명들을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를 마음에 쌓아놓고 그 분노를 키워서 그것이 증오가 되고, 이 자체를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먼저 주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손에 칼을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면, 칼을 품고 있으면 살해는 거와 똑같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뭐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두모스라는 그런 단어처럼 갑자기 감정적으로 확 치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한 감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것이
손에 칼을 들진 않았지만 마음의 칼을 가지고 있는 그것 또한 살인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형제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이 해소가 안 돼.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아니면 용서 빌 일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가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문제를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감정이 쌓이면 그거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화병이 우리 마음의 암덩어리가 한번 자리하고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분노합니까?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접어들면서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조금씩만 서로 실수해도 양보보다는 막 보복 운전하려고 그러고요. 묻지마 살인도 생기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가 살인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너무 커버려. 그러다 보면 절대로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이덕주 중령 가정의 6명을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한 고재봉 이야기했죠. 이 고재봉이 구치소에 송함되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흉악범 고재봉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더라면
내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 고재봉이요, 서울 구치소에서 머무는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때 구치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됐다는데요,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8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값 때문에 그가 이제 총사령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형 집행할 때 감독관이 묻습니다. 고재봉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웃을 때 총을 쏘아 주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처음 찬송을 부를 때 그의 두 눈에 달깃동 같은 눈물이 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 사진 밑에 찬송가 가사 나오죠.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고재봉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고재봉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내가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했으면,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모시고 살았으면.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가 클 때 우리는 분노하고, 때로는 그 분노가 증오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하게 되고, 손에 칼은 잡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비수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신약 통독 열심히 함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